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리 참 미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주 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저 궁창 위의 높은 보좌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소리와 폭풍의 날개로서 자존자의 이름을 밝히 계시하시며 그 귀한 성으로 오직 택자의 귀에 똑똑히 들려주시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옵니다. 스스로의 의지와 힘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던 인생을 위해 당신의 십자가 희생 제사를 통하여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저주의 결박을 풀으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 뜨거운 감사를 올리옵니다. 그처럼 정함받은 중생인의 남은 생에 내내 동의하시며 약할 때 도움을 주시고 괴로울 때 위로를 베푸심으로 끝내 천국 장자들의 회중인까지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힘차게 송축하옵니다. 오늘도 경야의 성도들이 만입을 모아 이 성삼위의 은총을 찬송하며 드리는 경배를 받으시고 모든 예배자들로 하여금 이 성수에 임재하시는 그 크신 영광을 온 세상에 널리 펴 알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예돈수 마귀의 게임에 빠져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들을 위해 여자에게 난자를 보내주시어 여자에게서 날짜를 보내주시어 그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승리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바로 그 약속된 메시아를 통해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한 성도들을 주님의 강한 성 지상교회 십자가 군병들로 모아주셔서 그 대장의 길을 따라가며 그 나팔 소리 듣고 나가 싸움으로 연정연성의 삶을 공유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에 큰 영광과 찬송을 바치옵니다. 오늘부터 501년 전 그처럼 살아계신 주님만의 구원의 방패와 승리의 병기로 모신 소수의 십자가 군병들을 일으켜 주심으로써 유일신 하나님을 금송아지 우상으로 바꾸어 놓고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인 성경 말씀 위에 교황의 칙령을 올려놓으면서 천년 동안이나 모든 사람을 자기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고 있던 천주교의 인본주의 교권을 타파하게 하시고 그 결과 사도시대의 참된 교회운동을 다시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를 소리 높여 찬양드리옵니다. 그처럼 뜻깊고 소중한 개혁주의 신앙이 제네바의 장로교 운동과 영미 청교도들과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들과 우리의 순교자 선배들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하셨사오니 이 경영교회가 바로 그런 정통신앙 위에 더욱 굳게 뿌리 박히고 참된 복음의 기체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이 시대의 개혁주의 신앙 선두자의 대열에 굳게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지난 화요일에 재신노예, 설립노예를 개최하도록 해주심을 감사하며 비록 적은 무리지만 더욱 알차게 조국 전도와 세계성에 힘을 모으는 교단이 되게 하시고 특히 노회 중에 장립을 받은 송광식, 장지성, 석대원 목사님들을 갑절의 영감으로 충만케 하시어 창조 하나님을 통해 삶의 이유를 찾고 복음을 통해 죽음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평생을 죽도록 충성하는 전도자의 길을 담대히 달려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제30회 청년부흥회가 어젯밤부터 시작되어 오늘 밤까지 진행되고 있사오니 주강사 김대희 목사님 오직 성령의 두루마기로 감싸주시어 우리 경외 청년들이 바른 신앙을 통해 예수님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고 교회 중심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충성을 통해 내가 그 주님의 신실한 제자됨을 결단하는 은혜의 성회가 되게 하옵소서. 2019년도 자원봉지사역을 오늘부터 시작하겠사오니 이 하나님 집에 나와 자기 자기가 설 수 있는 명예로운 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앞을 다투어서 원하게 하시고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써 더 큰 일까지 맡게 되는 충성된 청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에 특별히 제네바 신대원 주최로 종교개혁 기념 특강을 이 강성전에서 열게 하심을 감사하며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여 이 자랑스럽고도 소중한 종교개혁자 선배들이 성경을 통해 발견하고 목숨처럼 지켰던 진리를 다시금 배우고 확신함으로써 이 시대 우리 각자의 보배로 간직하는 축복의 시간으로 삼게 하옵소서. 수능고사를 얼마 남기지 않고 이제 마지막 박차를 가고 있는 수험생들과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생들로 하여금 끝까지 주일에는 예배 생활을 지키고 SFC 성경회에 참석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주님께서 원함으로써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선하신 여호와의 이리로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캄보디아 이경애 사모님께서 금주 목요일에 종양제거 수술을 받게 되었사오니 집단 의사의 손을 친히 붙잡아 주시고 러시아 선교제 연세 많으신 현지인 사역자들에게 더욱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동아시아의 정홍택 선교사님을 하여금 새 거처를 순적히 찾아 선교지 신학교 사역에 더욱 전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히 저 북한의 공산 독재자와 어쩌면 다시 한번 큰 싸움을 해야 할 날이 올지 모르는 이 위기의 시대에 참된 성도와 교회들 하여금 끝까지 그리스도의 충성된 군사로서의 의리를 지키는 가운데 반드시 선으로 악을 이기고야만 하는 필승각오를 단단히 다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조국과 아시아와 세계 각지에서 예수 보혈의 피로 통하고 있는 모든 택자들의 제사를 연락하시고 오직 승전한 군사들에게만 약속된 저 영생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왕노를 영광에 다 함께 이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본문 가운데 이 시간 1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제10회가 지난 주일 밤 예배 후에 제1성전에서 있었습니다. 장로, 집사, 권사, 남녀 서리 집사와 각 기관 회장이 참석한 제10회는 담임 목사님의 사회로 지난 3, 4분기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신 교회 경상비에 대한 회개 보고를 받고 예산을 달성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재신노회 설립노회가 지난 화요일 본교회당 제2성전에서 있었습니다. 먼저 설립준비위원장 서상일 목사의 설교로 개회 예배와 성찬식을 드린 후 회원 호명과 개회 선언으로 시작되었으며 각 상비부 및 시찰회의 상황보고, 지교회의 각종 청원 등 여러 안건들을 허락하였고 예결산안을 가결하고 폐회를 선언함으로써 역사적인 첫 노회를 마쳤습니다. 특별히 근본 노회에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노회장으로 선출되셨으며 우리 교회 송강식, 장지성, 석대은 강도사님이 목사로 장립받으셨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재신노회와 지교회를 위해 많은 기도 바랍니다. 수요 전도대회가 지난 수요일에 해당 교구별로 실시하였습니다. 태신자각기 운동기간 중 진행하는 본 전도대회를 통해 전도의 열매가 있도록 많은 동참을 바라며 각자의 태신자 해산을 위해서도 계속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지키는 종교개혁 50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특별히 근본 종교개혁 제501주년을 맞아 경양의 성도님들을 위해 제네바 신학대학원에서 기념특강을 준비했습니다. 기념특강은 금일 오후 2시부터 본교회 제2성전에서 진행되며 신승욱 교수님의 모세 언약의 구속사적 위치와 역할, 황명길 교수님의 마틴 루터의 생애, 석기신 교수님의 종교개혁과 신앙의 확신이란 제목의 강의로 진행됩니다. 금일 경향비전 기도회와 10월 신방장 모임은 기념특강으로 대체합니다. 제10회 주일학교 부서대항 풋살대회가 금주부터 3주간 주일학교 예배 후에 우성체육관에서 진행되겠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교육국은 제3성전에서, SFC국은 교육관 4층에서 있겠습니다. 정기당회가 오후 1시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제30회 경향청년 부흥회로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교수이신 김대희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청년의 연합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5시까지 제1세미나실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13, 14, 15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경규성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대학부 청년의 연합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유치 2부 교사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2019년도 자원봉직 서약서를 받습니다. 2019년도에 서리집사, 구역장, 교사, 찬양대, 주차 봉사위원 등 봉사를 원하시는 분은 로비에 비치된 자원봉직 서약서를 살펴보시고 11월 말까지 교구 담당 교육장님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식입니다. 정관민 집사, 추윤자 권사님의 일남 신랑 정호현 군과 발산 사교구 홍순원 성도, 김유정 권사님의 일녀 신부 홍주희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전 11시 아펠가무 반포에서 청라은혜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진우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민종합사회복지관 및 장군봉 어린이집을 위한 특별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낮에는 남여전도회 연합회 원례회, 경양비전 기도회, 하반기 청장년 학습세대 입교 시취문답,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 원례회 및 기도회가 있으며 밤에는 성민종합사회복지관 및 장군봉 어린이집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인생을 망치고 가산을 탕진하는 일들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단 교도 전체가 몇 날 몇 시에 어느 장소에 모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허탕을 친다든지, 혹은 아예 집단적으로 자살극을 벌이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볼 때마다 신자는 말할 것 없고 상식을 가진 불신자조차 어떻게 저토록 유치한 이단 종교에 쉽게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절로 생기게 됩니다. 이단의 교리나 사설이란 것은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보아도 오직 거짓말투성이요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너무나 뻔한 사실인데도 그런 사기꾼 교주에게 어처구니 없이 미혹을 당하고 있으니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로 보내는 편지를 쓸 때의 심정이 그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1절에서부터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라고 책망했으며, 3절에서도 다시 한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라고 한탄을 금치 못했던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이란 말은 멍청한, 바보 같은 이란 뜻의 단어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처럼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라는 그것은 참 거친 표현까지 써가면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을 책망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오히려 다른 교훈에 꾀임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꾀이다라는 말은 마법에 걸리다, 넋을 빼앗기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즉 당시 일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어떤 사탄의 꾀임에 어처구니없이 넘어가는 바보짓을 저지르고 있었고, 사도 바울은 그런 어리석은 자들을 다시금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즉 바른 신앙인으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종교개혁 제501주년을 맞이하게 된 오늘 주일에 저는 본문을 통해 우리가 종교개혁자를 통해 회복하게 된 바른 믿음은 어리석은 이단과 과연 어떻게 다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바른 믿음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줍니다. 본문 2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교름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믿음과 성령의 불가분의 관계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때부터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즉 그들 속에 믿음이 들어간 그 순간이 곧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 그들의 첫 신앙 체험의 순간을 돌이켜보면서 바로 이 사실을 스스로 확인해 보라고,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 중에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선한 일을 함으로써 성령 받은 사람이 있었느냐, 아니면 믿게 된 순간에 자기가 성령 받았음을 체험했었느냐라고 일깨워 주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곧 누구든지 믿음이 있으면 이미 성령을 받았음이 확실하다는 뜻도 됩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는 그처럼 믿음이 들어간 후에도 그 성도의 생활 속에서 계속 작동하게 됩니다. 4절에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많은 괴로움이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써 말미암아 받게 되었던 온갖 시련들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환난과 핍박에도 오로지 믿음을 통해 입게 된 성령의 힘으로써 지금까지 잘 견뎌왔던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은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이것은 너희들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내게 확인해 줄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시작하는 말 그대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스스로의 체험을 통해 명백하게 확인될 수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 자신이 돌이켜 생각해 보아도 자기의 선행으로 인하여 성령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면 너무나 명백했던 것입니다. 바로 5절에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라고 밝히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선행을 보시고 그에 따라서 성령을 내리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
오직 듣고 믿는 자가 계속적으로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 역사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신자이면서도 가장 무지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믿음과 성령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분명히 있으면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이며, 마찬가지로 성령을 제대로 받는다는 것은 곧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과 동격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조차 모르는 교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교인들은 무슨 방언이나 신유연사를 받아야 성령을 제대로 받은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 믿는 신앙 고백은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믿음이 곧 자기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까닭에 이단 전도자가 당신이 정말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추궁하듯이 물어오면 글쎄요 하며 당황하는 교인도 있는 것입니다. 양자가 다 아직도 영적으로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 속에 생긴 믿음을 통해 자신이 성령 받은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될 뿐 아니라 또한 바로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온갖 인생의 괴로움과 불신사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계속 선하게 살도록 능력을 베푸신다는 사실도 체험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먼저 선을 행하게 되므로 성령을 받고 믿음이 생기게 되는 순서란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사람을 착하게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상 믿음이 무엇인지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도저히 알지 못하는 실로 어리석은 종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시켜보았던 것처럼 여러분께서도 한번 스스로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 그 결과로 예수님 믿게 됐다고 기억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다들 본성적으로 불신자들이며 죄인들일 뿐이었지만 오직 성령께서 나의 무지한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까닭에 믿음이 생기게 되었고, 바로 그 성령께서 계속 나의 게으른 손발을 충동시켜 주시는 까닭에 주님께서 명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 지금까지 봉사하고 충성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바른 믿음이 없는 자는 일견 성령으로 시작한 듯 보일지라도 결국은 육체로 마치고 마는 어리석은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진실한 신앙 고백과 충성된 삶을 통해 늘 성령의 감동과 동제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바른 믿음은 칭의 복을 누리게 해줍니다.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 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말은 모세 율법을 오용하여 사람이 행위로 의롭다 하면 얻는다라고 가르치던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치명타와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훨씬 더 이전의 인물일 뿐 아니라 그야말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늘처럼 우러러보던 믿음의 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야말로 이스라엘의 민족을 잇게 한 조부 중의 조부였으며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게 한 진짜 국부였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인용되고 있는 말씀은 창세기 12장과 22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아브라함 편에서 무슨 선행이라는 것을 먼저 보여드렸어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서 그와 같은 일방적인 약속을 그의 귀에 들려주시고 그의 눈앞에 펼쳐 보여주시고 몇 차례나 재확인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단 한 가지, 오직 하나님을 믿음에 외에 다른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하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시면 그는 그저 여호와를 믿었을 뿐이었습니다. 자기 나이를 기로하여 모든 현실적 상황은 그런 엄청난 약속을 믿기에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그냥 철저히
믿기만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해 주셨다고 창세기 15장 6절 하반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저 아브라함의 복이란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은 그 자체부터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우선 자손이 넘치고 땅이 생기고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함 받은 그것이야말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 중에 최고 최대의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복이 곧 먼저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이었다고 성경이 미리 알고 증언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어지는 7절부터 9절의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선포합니다. 믿음만 가지면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누구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이야말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자녀가 되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모든 세계 만복인 백성에게 활짝 열린 축복의 길이었던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내리시면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역시 오직 믿음 있는 자만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았던 그 복, 곧 칭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게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하는 것들만 복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런 복들은 정말이지 이방인들도 구하는 아주 흔한 것들입니다. 그 무엇보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얻고 그 하나님의 양자가 된 일이 그야말로 공짜로 굴러들어온 최고의 복덩어리인 줄로 깨닫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을 알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형수가 특별 사면을 받아서 마치 무죄 방면된 사람처럼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다면 그에게 있어서 그보다 더한 복이 무엇이 될 수 있겠습니까? 고아가 정말 좋은 양부모에게 입양되어 살게 되었다면 그것보다 그에게 더 복스러운 일이 도대체 무엇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입고 양자의 자격까지 얻게 됐다는 교인이 아직도 자기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줄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돈 주십시오, 승진시켜 주십시오, 제 자식 대학에 붙게 해주십시오 라고 마치 자기가 제일 불행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징징대고만 있다면 정말 못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 그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다고만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최고의 복인 징의 복을 오늘날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누구든지 이미 다 받아 누리고 있음을 분명히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바른 믿음은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서 구원을 받게 해줍니다. 10절 이하 1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도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복을 누리게 해주시기 위하여 먼저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 우리는 저주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된 것을 봅니다. 사실 교인들조차 하나님께서 성령과 복을 내신다는 말은 듣기 좋아하지만 저주를 내신다는 말은 꺼려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율법의 저주라고 해석함으로써 그 뜻을 억지로 완화시켜보려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하려는 것은 지극히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율법이 축복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율법이 저주하는 것 또한 곧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것과 동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율법의 저주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놓고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며 어떤 처분을 내리시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자 함일 뿐입니다. 사람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써 스스로를 그 율법의 저주, 즉 하나님의 저주 아래로 이끌었습니다. 여기는 아무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고는 했지만 그것을 완전히 실천해서 구원받은 능력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참으로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여기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는 말을 원문으로 보면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사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표현이며 사실 감히 쓰기도 두려운 말이라고 할 만한데,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도 바울은 글자 하나하나를 그 의미하는 그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자 그대로 스스로 저주의 대상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에게 씌워져 있던 하나님의 저주를 당신에게 통째로 옮겨 씌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전적으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전적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셨던 사실은 사도 바울이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고 신명기 21장 23절을 인용하는 사실을 통해 더욱 뚜렷하게 재확인됩니다. 구약에서 사형을 집행한 후에 그 죽은 자를 나무에 매달아 놓은 것은 곧 하나님의 저주 아래 죽었다는 사실의 상징이었던 것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리신 것 역시 그 자신이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셨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극단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는 이런 일이 어떻게 말이나 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사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던 이유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보좌에 앉기는커녕 어떻게 나무에 매달릴 수 있다는 말인가? 라는 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제1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들이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말도 안 될 저주의 대상이 되셨던 이유가 곧 그네들 자신이 받아 마땅했던 저주 때문인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고 우리를 속량하기 위하여 나무에 달리기까지 하셨습니다. 전혀 불가해한 모순처럼 보이는 십자가에는 이처럼 실로 오묘한 은혜가 충만하게 차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 대책이 없었던 필연적인 저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인하여 기적처럼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의인은 오직 이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환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란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훌륭한 의사를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병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환자 스스로가 배우고 익혀서 낫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의사의 의술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병은 의사가 고쳐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심히 도를 닦고 스스로 무언가 깊이 깨달아야 지옥 저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저 죄인의 의원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내가 받아야 할 저주는 예수님의 친히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서 대신 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참된 믿음은 사람 편의 그 어떤 노력이라든지 공로라는 요소가 조금도 포함될 수 없으며 단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믿음의 가치는 그 믿음을 발휘하는 사람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믿음은 다른 모든 것을 제쳐놓고 오직 귀한 법의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갚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 있음을 믿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일생일대의 바보짓임을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래 저주 아래 죽게 됐던 자가 이제 영원히 살게 되었음을 굳게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도 마귀의 꾀임을 받아 그 진음을 믿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예수는 십자가 대속 공로를 믿는 이 간단한 믿음만 가지면 사람은 누구나 다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칭의 복을 누리며 영생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 참으로 마귀에게 넋을 빼앗긴 사탄의 마법에 걸린 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중세를 가리켜 암흑시대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지배했던 그 천년은 그야말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어둡기 짝이 없는 때였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 대신 성인과 성녀들에게 자기를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칭의 복이 주는 기쁨을 전혀 맛보지 못하고 그 대신 뼈를 깎는 듯한 수도와 고행을 통해 스스로 의롭게 되어 보겠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십자가 대속의 공로만 믿으면 간단하게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대신 사람의 선행이라는 공로가 더해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까닭에 면죄부라는 희대의 종교적 사기극에 그처럼 간단히 속아 넘어갔던 것입니다. 실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라는 사도 바울의 한탄에 고스란히 해당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믿음 대신에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야말로 일생일대의 오판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면서 만약 정말로 재림하신다면 내가 그래도 교회 출석은 했으니까 봐주시겠지, 어림도 없는 착각입니다. 평생 예수는 십자가 공로로 인하여 감사의 눈물 한 방울 흘려보지 못한 사람이 하지만 내가 그래도 헌금한 액수가 꽤 되는데 예수는 그것을 전혀 모른 채 하게 하시려고 실로 바보의 계산에 불과합니다. 다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고 있는 착각일 뿐인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성령으로 시작한 것 같지만 이처럼 결국에는 육체로 끝나고 말 실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율법주의 교원들이 나중에 예수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그 얼마나 슬플며 이를 갈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명명백백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못해도, 다른 것은 몰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심을 믿는 것만은 꼭 알아야 하고 정확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 바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생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체험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바른 믿음만 있으면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은 진짜 복,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인정을 받는 칭의를 거저 누리게 됩니다. 이 바른 믿음을 고백한 참된 신앙인만이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할 죄의 저주로부터 속량함을 얻은 감격과 기쁨을 금세에서 날마다 내세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종교개혁자 선배들이 성경의 진리를 깨달아서 사람의 어리석음을 타파하며 고백했던 그대로 오직 믿음을 통하여 보혜사의 내재와 칭의의 복과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굳게 확신하고 뜨겁게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우리에게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잠시만 손을 들어서 전사님 안내를 받으시면 제가 예배 후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2층에 계신 분과 아래층 사무실에서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처음 방문하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손을 좀 높이 드시고 전사님께서 안내하실 때까지만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뱀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불신앙을 불어넣었듯이 인류의 전 역사를 통해 바른 신앙은 항상 거짓 신앙으로부터 미혹을 받고 있지만 당신의 사랑하시는 택자로 하여금은 오직 성경 말씀만 신앙과의 행위의 유일한 규범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런 마귀의 꾀에 결코 넘어가지 않고 참된 진리를 찾게 하시는 중에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특히 우리의 것처럼 성경 중심의 신앙이라 너무나 귀한 유산을 남겨준 종교개혁을 501주년째 기념하게 된 오늘 주일에 경야의 모든 성도를 하여금 이 자랑스러운 신앙 선조의 순수한 정신과 굳건의 행보를 새롭게 힘으로써 진정 이 시대의 개혁주의 신자로서 그 정통 신앙을 대대로 이어가게 해 주옵소서. 방언과 신유가 마치 성령의 가장 큰 은사인 것처럼 오도하며 사람의 눈과 마음을 빼앗아가는 은사주의가 기독교로 온갖 형태의 사이비 종교로 전락시키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바른 믿음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뚜렷하며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인 것을 정확히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온갖 잡다한 소원과 요구들만 나열하며 하나님 앞에서 다고다고하는 거머리 같은 기복주의 또한 기독교를 저질적인 미신으로 타락시키고 있는 가운데 스스로 용서받을 이유도 방도도 전무했던 나 같은 죄인을 오직 믿음만으로서 아무 조건 없이 어렵다고 칭하시는 이 고맙고도 은혜로운 십자가의 칭의야말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최고 최대의 복임을 뜨겁게 감사드리게 하옵소서.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천주교가 변함없이 주장하는 이행독교의 교리는 실상 율법을 준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던 유대 율법주의 이단의 소리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간파하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철저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만이 우리를 그 영벌의 저주로부터 속량받게 해주는 유일한 구원의 기름을 더욱 굳게 확신함으로써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은혜 가운데 사는 모든 경야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경양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강단 안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경양의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열심히 일하여 얻은 하나님의 것 11조와 감사 예물과 비전 헌금 등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천배나 더한 복을 채워주시고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쓰이는 곳마다 주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종 헌금 드린 가운데 특별히 덩춘 이교회 이재영 조영축 집사님께서 한 은혜 가운데 어머님 고 조금순 권사님 장례식을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렸습니다. 우리 외양선교회 상임회장이신 최경 목사님 우리 교회 방문해 주시고 11월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 또 제네바 신대원 후원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6달 동안에도 우리를 하여금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헛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이처럼 바른 신앙 위에 굳게 서서 또한 참된 교회 경양교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이처럼 높은 곳을 달리는 사슴과 지형이 되게 하시어서 또 허락하신 가정과 학업과 생업에서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또 얻게 하신 소득으로 주님과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서원의 제물과 또 우리 희년맞이를 생각할 때마다 넘치는 기쁨과 함께 빚은 헌금의 시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주님 하나도 남김없이 당신의 금향로로 사루어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경향의 성도로 하여금 정말 우리에게 아직까지는 허락되거나 잠시 동안의 평화시대를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이 영들의 악한 영들에 대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늘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6해 동안에 이런 마귀와 사탄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전리품을 마음껏 거두어드리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두 가지 또 붙여 특별 광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 금요일 밤 예배 때 한 교우님께서 그 안경을 이렇게 제2성전에 두고 가셨는데 버린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것이니까 혹시 수탁하신 분은 교회 사무실로 전달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평소에도 여러분께서 혹 그런 물건을 주시면 꼭 교회 사무실로 갖다 주시기 바라고 또 잃어버리지 않도록 또 조심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일에는 또 이렇게 외부 사람들이 이렇게
물건 훔치기 위해서 왔다 가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 주의되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오후에는 우리 종교의 기념 특강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꼭 참석하시면 반드시 은혜 있는 좋은 시간 될 것이고, 우리 통상 우리 예배 시간에 다과를 음식물을 예배당 안에 갖고 못 들어오지만은 오늘 오후만큼은 제2성전에 복도에 비치해 있는 그런 다과를 가지고 들어와서 앉아서 드시면서 특강을 들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께 배려해 드리는 것이니까 졸지 말라고요. 예. 많이 참석하셔서 여러분 귀한 시간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우리의 종교역자 신앙 선배들이 전해준 이 소중한 유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받게 되는 이 성령의 충만과 징의의 복과 예수 십자가 대속을 인한 구원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기 원하는 모든 경영의 성도들과 이 땅에 비록 소수이지만 벌의 참된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모든 참된 교회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주일 오후 오늘 오후에 특강과 또 밤 예배 꼭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